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야곱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너는 너의 족속과 조상들의 땅을 향하여 돌아가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참고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지 6년 후이다. 이러므로 요셉이 출생한 지 6년이 된다. 요셉이 출생할 때 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그 야곱의 나이는 91세입니다. 아니 이제 91세가 아니라 97세. 97세. 97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루벤 나이도 뭐 한 12살 정도 되지 않을까. 큰아들요. 나이를 좀 생각하면 역사를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 안 하고 그냥 계속 다니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기록하면서 저도 기억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얼굴에 드러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일에 대해 이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를 떠난 때부터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조상의 자성의 그의 조상가 아니고 야곱이 그의 돌아갈 때도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향은 브엘세바죠.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삶은 눈에 볼 수 있게 온전해집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때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야곱은 보냈다. 그리고 그는 불렀다. 그의 양떼가 있는 들로 그 레아와 그 라헬을. 여러분 여기 이름에서도 이제 좀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라헬과 레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순이 이렇게 바뀌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집이 안정적으로 온전한 질서를 잡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가정의 질서는 있어야 돼요. 어디나 마찬가지죠. 질서가 없으면 곤란하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레아와 라헬을 양떼가 있는 들로 나오게 불렀습니다. 야곱은 양떼가 있는 들에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죠. 가족회의 내용은 라반의 움직임과 그 아들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또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야곱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로 가기 위한 것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읽어보면서 5절 그리고 그는 그녀들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보고 있다. 너희 아버지의 그 안색을 왜냐하면 그는 3일 전과 같이 나를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반이 뭐 더 이상 함께 안 해도 나는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한다. 맡긴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죠. 양들과 염소떼가 있는 들로 나온 레아와 라헬을 향하여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의 안색을 보았다. 3일 전에 나를 대하는 것과 지금 너희 아버지의 안색은 다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라반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네요. 아내들에게. 이때 아들들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지 않았어요. 제일 큰 아들이 한 12살 정도 돼요. 12살 정도요. 그러니까 뭐 말귀를 알아들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라반은 자신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나의 아버지 그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 야곱이 라반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걱정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내들에게. 라반은 나갑과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라반과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라반은 야곱과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죠? 잘못됐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느냐 떠나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데 붙들고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다. 조건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떠나는 일은 결코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라고 써야겠네요. 사람을 떠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6절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너희 아버지를 나는 섬겼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자신이 라반을 어떻게 섬겼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모든 힘을 다해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야곱이 라반을 섬긴 것을 레아와 라헬이 인정할 것을 기대하고 말한 것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보고 알았으니까 레아와 라헬도 이 내용을 인정할 수 있겠죠. 7절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나를 속였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삭슬 10번이나 그는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삭슬 10번이나 변역하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라헬을 약속하고 레아와 결혼하게 한 것이죠. 또한 라반이 어떻게 10번을 속여 변역했는지를 10번을 품삯을 품삯을 10번 소개를 빼고 변역했는지 10번 변역한 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라반이 야고보 삭스를 10번이나 변역한 것은 라반의 두 딸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봐야죠.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모르는 것을 그냥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또한 두 딸의 여종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수 있죠. 다음 말은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말은 하나님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요. 해치려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죠. 누가요?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셨다는 거죠. 야곱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등으로 그 이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가로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드러나죠. 누구한테요? 라반한테.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는 라반의 계획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야곱과 같은 삶을 닮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야곱과 같이 되라고 기록하고 읽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읽었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의미가 있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속이고 변역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탄의 속임수에 10번을 더 속는다 해도 속는다. 속고로 그럽시다. 속고. 그 매일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을 빼야겠네요. 그죠? 그러나 사탄의 속임수에 10번을 더 속고 그 매일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도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 자신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죠. 사탄에게 속아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귀신 같은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속이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신 안에 있는 자기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는 말이죠.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자신이 자기 신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절까지 마저 봅시다. 그러므로 만약 점이 있는 것이 너의 품삯이 될 것이라 말한다면 그러면 양떼가 나의 모든 것이 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너의 품삯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나의 모든 그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것이다. 이 말에서 그 품삯을 10번 변개했다는 내용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죠. 일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자기중심에 의해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를 모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도 나와 여러분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나온가요? 나오네요. 야곱은 두 아내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한 것은 이미 아내들도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은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어떻게 변혁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죠? 뭉뚱그려서 한 번에 이렇게 품삯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품삯을 정한 과정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점 있는 것으로 하자,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하자, 또 검은 것으로 하자, 또 뭐예요? 만약 이 점이 있는 것이 야고보 품삯이라고 정하면 양들은 염소들 새끼들이 낳으면 모두가 점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얼룩무늬로 있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야고보의 모든 품삯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룩무늬로 돼가지고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모두 얼룩무늬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기록된 나무 가지를 통해 야곱이 어떤 술수를 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하게 다음 절에 점이 있는 것과 얼룩무늬가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서 밑에 바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속였는지는 이 8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